오늘 설교의 제목은 거룩하라입니다. 여러분들도 안식일에 대한 이 10계명, 4계명에 대한 설교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구태여 다시 안식일에 대하여 설교를 하는 이유는 성경 아카데미를 하면서 몇몇 성도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안식일과 주일의 연관성을 살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주일이 어떤 날이고 안식일은 또 어떤 날이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살펴달라 하여서 그 요청에 의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앞에 섰습니다. 10계명 중에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계명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특히 이 계명은 10계명, 1계명부터 10가지의 이 계명은 단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계명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만 하는 그러한 문구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문구에서는 명령어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통 명령어와 또 하나는 절대 명령문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은 절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단순히 선택지를 주고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즉, 이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했고 10개의 계명 중에 하나의 꼭지를 할애할 만큼 이 안식일에 대하여 왜 그렇게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금 주일 성수의 문제의 상당 부분이 바로 이 4계명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안식일이라는 개념은 고대 근동에서 오직 유일하게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그러한 제도였습니다. 고대 근동의 여러 문헌들 속에 서로 유사한 법률들이 서로 엇갈려 있습니다. 10계명은 이스라엘의 유일한 그러한 계명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법들이 각 나라마다 어느 정도 형태는 조금씩 달랐지만 유사한 법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5계명부터 시작되는 10계명까지의 법률은 일반 도덕적인 법률과 상당히 유사한 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4계명, 안식일에 대한 이 율법은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나타나는 법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식일을 율법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율법주의적이다 라는 말로 율법을 필요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율법주의적이다 라는 이 말은요, 사실은 제대로 알고 사용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율법주의라는 말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 구원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여겼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에 대하여 존 칼빈 선생은 율법의 효용을 3가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의 제1용법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인식하게 만든다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것이 죄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이것이 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제2용법은 바로 그 율법을 어겼을 때에 대한 처벌, 그러니까 벌이 있게 되는 것을 알게 되므로 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 죄를 저지르면 이러한 벌을 받는구나. 그래서 이 죄를 저지르면 안 되겠지 라고 하면서 죄를 저지르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3번째 용법입니다. 바로 이 세 번째 용법은 바로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화의 과정으로 유익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익함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지켜야 한다라고 우리의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 선생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정신을 이어받은 것이 바로 개혁주의이고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지켜야겠죠. 자, 제4계명의 핵심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기억하는 것과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해야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가 있어요. 기억하지 못하는데 지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부부의 기념일, 결혼기념일을 제대로 기억을 못하는데 그것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저녁도 못 얻어먹어요. 올해 제가 그랬거든요. 은근히 넘어가려다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려다가 몰랐어요. 반드시 기억을 해야 지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하는 것과 지키는 것은 다르지 않고 두 단어는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6일 동안 모든 일을 열심히 다해 섬기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날로 바로 하나님의 날입니다. 이 날에는 이스라엘 영내에 거하는 어떤 사람이든 심지어는 어떤 동물이든 그 어떤 것이든 일을 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날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보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곱째 날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명명백백하게 성경은 안식일이 하나님의 날이라고 명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그래서 그 안식일을 범하는 자를 살려두지 않은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11절에 나오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을 안식일이다라고 부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축복하셨는데 그 이유는 단지 십계명을 주신 시내산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이 제4계명은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 와서 생긴 율법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11절에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기인했는지 11절에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로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추론해보면 제4계명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2개의 돌판을 받으면서 받아온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이 주어지기 이전보다 더 정확하게 율법이 모세에게 전해지기 이전,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계명이었고 이를 통해 믿음을 확인하는 첫 번째 원리였습니다. 다시 말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의 원리 중에 아주 핵심이 바로 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 근거는 바로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4계명 중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안식의 날을 축복하시고 그것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에 비교하여 보면 안식일의 의미가 조금 보이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은 아주 거룩한 날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전에 아카데미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최초로 거룩하게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날입니다. 시간이라는 뜻이지요. 물건이나 대상이나 사람 그 어느 것을 거룩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말입니다. 거룩하게 하신 안식일 자체를 헤셀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간 속의 성소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주일 중에 7째 날을 축복하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거룩한 곳을 뭐라고 할까요? 거룩한 곳은 바로 성소입니다. 그 중에서도 구약시대 때 이 거룩으로 대표되는 성소 중에 가장 여러분들이 떠올리기 쉬운 곳이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성소입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죽이라는 율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시간의 성소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조금이라도 부정한 것,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거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을 보는 순간, 하나님과 대면하는 순간 우리의 죄가 있다면,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그 즉시 우리의 생명의 값을 요구합니다. 거룩은 그래요. 하나님의 속성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직접 보여주시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보는 순간 우리의 죄의 값을 내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성소는 그러한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범하는 어떤 누구도 그 즉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날, 그러니까 장소인 지성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시간을 범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을 범한 거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계신 성소를 범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서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중죄로 보고 그를 죽이라고 했던 것이에요. 단순히 그냥 안식일을 너네들 이렇게 하면 겁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날을 범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물으시기 때문이에요. 아니요. 하나님 스스로가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우리의 죄값을 묻기 때문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거룩하게 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신 날을 구별하여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거룩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18절에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그 병자를 고쳐주면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면서 그날이 또 유독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안식일을 범한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언쟁에 붙습니다. 안식일, 소위 말해 안식일 논쟁이 일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예수님 간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나도 일하고 있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7째 날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안식하셔서 그날의 주인이셨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심은 아주 당연하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안식일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어떤 분들은 안식하셨다는 말을 쉼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께서 쉬셨다라는 말을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두 손 놓으셨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7일 좀 피곤하셔서 쉬셨다라고 이해하시는 분들도 혹시나 있을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피곤하시지 않아요. 어느 때나 깨어 계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쉬신다면 7일날 안식일날 쉬셨다면 안식일날 그날은 이제 대자연, 이제 온 천지 만물이 대혼돈이 오는 날이에요. 그냥 하늘의 별들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을 운행하던 하나님의 권능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별들이, 태양이 떨어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혼란이 왔을 텐데요. 왜냐하면 모든 자연과 모든 천하 만물은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의 랍비들도 이것을 고민했어요. 사실은 안식일날 하나님이 정말 쉬었다면 큰일 났을 텐데, 분명히 하나님이 일했을 텐데, 예수님과 논쟁하던 그 랍비들도, 유대인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일날 일하시긴 한다라고 그들도 생각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일해도 되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버지께서 안식일날 일하시듯이 나도 일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안식일에 일을 하신다. 즉 바로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인가?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은 당연히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제4계명에 나오는 안식일과 신약시대에 나오는 안식일, 이 안식일이 이들이 지금의 주일의 개념으로 대체된 시기는 언제일까요? 사실 초대교인들도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문헌에 의하면 초대교인들도 분명하게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와 동시에 그들은 그뿐만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특별히 그들이 기억하여 무엇을 했냐면 그날은 성찬을 하는 날로 그들이 여겼어요. 기념을 하였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무엇을 하냐면 성찬을 나눕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라, 기념하라라고 하세요. 그 명령에 따라 제자들과 초대교인들은 모일 때마다 특별히 주일날만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더욱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그들은 기다렸어요.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과 병행하면서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것이 점차 안식일보다는 초대교인들은 주일을 더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주일을 지키는 것으로 변해갔어요. 그러다가 중세 종교개혁 후에 루터에 의하여 4계명의 안식일에 대한 이 기본 정신이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은 옛날 거야, 구약시대야, 예수님으로 인해 이제 완성됐잖아, 필요 없어 라고 하면서 주일날 어떻게 했냐면 엄청나게 놀러 다녔어요.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것,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냥 안식일날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꺼리낌 없이 자기들이 할 일 다 하고 놀러 다니고 다 이러는 것을 보자 이 루터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이 주일의 개념을, 이 주일에 무엇을 더 씌웠냐면 안식일의 정신을 더 씌웠습니다. 청교도들에 의해 주일이 안식일 정신이 우리가 믿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수록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어떤 고백서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는 이 주일의 안식일의 개념, 정신을 바로 더 씌우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교리 주일에 대한 입장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이날은 주를 향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사람들은 그들 마음을 준비하고 속된 일을 미리 다 해놓고 이날에는 하루 종일 일을 하지 않고 거룩하게 안식하고 속된 일과 오락을 생각하지 않고 속된 것을 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적인 예배나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과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데 온종일 보내야 한다.
임직하시는 분들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반드시 지킬 것을 선언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일의 개념의 안식일의 개념을 우리는 더 쉬워 이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말씀대로 잘 지킬까를 고민 가운데 나온 고백서라는 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일요일은 안식일과 동일한 날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날로부터 계수할 때 제8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 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도 아주 특별한 날이에요. 이 날에는 유대인의 율법상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데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남자아이는 반드시 이날 할례를 행해야 했습니다. 할례의 의미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지요? 할례는 하나님과 개인이 맺는 언약이자 우리 공동체와 맺는 하나님과의 피를 흘리는 언약입니다. 언약 가운데 피를 흘림이 있었다는 것은 그 언약이 깨어질 경우에 그 언약을 깨는 당사자에게는 반드시 피의 값을 물겠다라는 그러한 선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예식입니다. 따라서 이 8째 날은 하나님이 그를 따르는 자들을 아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언약과 유대를 보여주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은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를 가고 예배를 드리지만 주일과 안식일이 다르다는 것은 그다지 인지하지 못합니다. 루터가 주장했던 주일 성수의 율법주의에 대해선 경계하지만 안식일의 기본 정신 회복에 대해선 그다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현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주일은 단순한 예배를 드리는 날, 그 이상 이하로 인식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단순히 주일을 일하지 않는 날로 생각하는 이상 우리는 주일의 참된 의미를 회복하기 힘듭니다. 우리는 그것을 놓으면 죽을 것 같고 그것을 잡으면 살 것 같은 이 척박한 감정으로 스스로를 매다는 거짓된 존재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떠한 방법으로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능력으로 어떠한 노력으로도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릴 수 없단 말입니다. 평안하지 못해요. 즉 행복할 수 없습니다. 조금 더 가지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편안하면 조금 더 높으면 평안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지만 율법은 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단연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주일날 쉬기 위해 들로 산으로 나가 쉼을 얻고 힐링을 얻기 위해서 쉼을 얻기 위해 멀리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쉼을 얻기 위해서 힐링하기 위해 여행을 떠나요 라고 하면서 주일날 그것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안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말은 누구에게도 죄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떤 누구도 죄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죄의 숙명을 타고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 죽음을 향하여 폭주하고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이러한 우리의 인생에 제동을 걸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아프리카에는 스프링팍스라는 아주 사냥 비슷한 아주 조그마지만 아주 날랜 사슴 모양의 짐승이 있습니다. 그것을 스프링팍스라고 하는데 참 신기한 일이 있어요. 이것들은 한번 몰려다니면 한 수천 마리씩 몰려다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동물이 뛰기 시작해요. 그러면 막 미친듯이 뛰어요. 그러더니 막 절벽으로 가더니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그 밑으로 다 떨어져 죽어요. 동물학자들이 보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 이럴까? 왜 이러지? 이 애들이 왜 갑자기 뛰기 시작해서 더 절벽 아래로 다 뛰어들까? 왜 다 죽을까? 몰살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 동물들을 가만히 관찰하다가 어느 동물학자가 그것을 알았어요.
단순한 것부터 시작합니다. 풀을 뜯던 이 스프링팍스들이 한 동료들이 이렇게 발자국 소리에 부스럭 소리가 나요. 한 마리가 놀라서 뛰기 시작합니다. 옆에 놈이 쟤 뭐야? 뛰기 또 뛰어? 쟤네들이 뛰니까 또 뛰어요. 이렇게 뛰기 시작해서 너도 나도 다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지만 무조건 뛰는 거예요. 왜냐면요, 저 사람이 뛰기 때문에 같이 뛰는 거예요. 그렇게 뛰어가기 시작하는 무리들이 수천 마리의 이 동물들이 멈추지 못하고 그 행렬 그대로 벼랑 밑에서 떨어져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냔 말이에요. 소위 믿음으로 말씀으로 신앙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달려가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방향성대로 그대로 달려가는 모습이 이 동물과 너무나도 유사하단 말이에요. 왜 달려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게 맞대요. 그런데 우리도 그것을 솔깃해요. 저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것 같고, 저렇게 살지 않으면, 저것 없으면 정말 우리 죽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폭주를, 그러한 제동을 걸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안식일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샤바트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요, 멈추다라는 단어예요. 멈추다, 서다, 그만두다. 즉 인간의 욕망을 향한 폭주를 멈추는 날이에요. 물질을 향한 욕망, 그리고 욕구, 열정, 그런 것 모든 것들을 멈추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계속 달려가다면 죽기 때문이에요. 칼빈도 1555년 6월 20일 날 행한 신명기 5장 12절부터 14절 설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자신들이 오염시킨 것으로부터 떼어놓는 일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다는 일을 깨우치기 위하여 안식일이 주어졌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망가뜨린 이 세상에 우리가 멈춰서야 되고 그것들을 끊어야 하고 이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이 자기 봉인을 연관시켜 가르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절제를 위하여, 나의 물질을 향한 이 욕망을 억제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그가 말한 자기 부인이란 한없는 욕망의 노예가 되어 욕망의 노예가 된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 없으면 안 되겠고, 내가 돈이 없으면 이 땅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지만 오늘 일해야 내가 오늘 살아갈 것을 내가 벌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포기하면서 주의를 지키는 것은 내가 그것들에 인하여 연연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을 하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세상에 대한 저항이란 말입니다. 나의 욕망을 멈추고 나의 욕구를 멈추고 주일의 주인 대신, 내 삶의 주인 대신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바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선언하는 날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 행복한 교회에서 주일의 상업적인 목적으로 돈의 사용을 금하는 전통은 저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절대적으로 그래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주일의 상업적인 거래를 중단하고 오직 예배로 시작하여 예배로 하루를 마무리하였던 전통은 나의 정욕과 물질적인 욕망을 멈추고 주일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러한 전통은 이어져 나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카도시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다른 의미로 구분하다, 구별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주일은 우리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별하는 날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사람들을 구분하는 날입니다. 주일을 통하여 우리의 정체성이 세상과 구분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 간의 구별은 사라지게 되고 결국 우리는 우리의 욕망대로 폭주하여 우리는 거룩을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겠습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 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데 교회, 소위 말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종종 까먹는 것 같습니다. 거룩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죽음. 바로 죽음입니다. 거룩하지 않아서 죽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거룩의 삶, 성화의 삶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단순히 주의 성수를 넘어 그 안에 담긴 안식일의 정신을 이어받아 세상에 대하여 나의 정욕에 대하여 못 박는 날이 바로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주일은 바로 나를 부정하는 날인 동시에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를 통하여 연합하는 날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주일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세상에 대하여 저항하며 천국에 가면 영원히 계속해서 드릴 이 예배를 이 땅에서도 경험하며 천국 백성으로 선포되는 날로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